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 주보와 스크린에 있습니다만 슬플 때를 위한 말씀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61편 2절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에는 내 마음이 슬플 때, 영어 성경에도 보면 슬플 때라고도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61편 2절의 개혁 개정판에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본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여기 약해지다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은 압도당하다, 그러니까 상황의 환경, 또 죄책감,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도 때로는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면 자꾸 내가 그 상황에 압도당하게 되지요. 또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때, 또 불신앙과 미신이 만연할 때 그것들이 우리를 압도하지요.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혹시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리얼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늘 슬플 때, 약해질 때라는 표현보다도 심장이 떨려 힘이 없어질 때, 또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할 때라는 뜻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번역하는데요. 저는 제가 오늘 고른 좀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심장이 막 떨리고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할 때, 굉장히 여러분 진짜 촌각을 다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61편 2절의 후반절에 나온 말씀이 답이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심장이 떨리고 힘이 없어질 때, 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해질 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2절 하반절에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럴 때 신앙인은 기도한다는 거지요. 주님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우리는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최종 상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 그렇죠?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저기 막 네팔 이런 데도 다니시고 네, 멀리도 다니시고 해외도 다니십니다. 네, 산 좋아하시는 분들, 인자요산, 지자요수인가? 거꾸로 했나요? 하여튼 어진 분들, 또 학식 있는 분들, 산을 좋아하는 분들,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자기의 마음이 슬플 때, 자기 마음이 심장이 떨려서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심장이 멎을 듯한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주님께 부르짖으오리니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뭐라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보다 더 높은 바위 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까지 올라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생명에서 한 본문이 시편이고요. 61편도 내일 모레 이렇게 원래 주일 본문일 것 같은데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처한 상황 같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요즘에 제 삶이 다윗과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때의 다윗도 있겠지만 그럴 때 있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그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개떼들 같이 하나님 없다 하고 물어뜯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주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저보다 높은 바위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아마 우리의 상태가 다윗의 상태처럼 가장 높은 곳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높이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피난처가 되겠죠. 밑에서 막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또 우리를 막 못살게 굴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면 그곳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피난처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은 넓은 시야를 확보해 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높이 올라가면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여기 자운데 있는 동안 여기밖에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뒤에 산이라도 올라가야 여기 자운데 일대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높은 산에 가셔야 정말 호연지기가 되고, 그래, 이 위에서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 바글바글 되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셨을 때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찍이 경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약해질 때, 슬플 때, 압도당할 때, 심장이 떨리고 힘이 없고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한 그 상황에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겠으니 주님, 저보다 훨씬, 제 키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과 저의 키가 아무리 우리가 커도 2m 안 되고요, 아무리 작아도 1m 몇십 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몇 배나 되는, 몇 길이나 더 되는 그 높은 바위에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셨던 목사님, 요즘에 어떤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는데요, 저희 군대 처음 왔을 때 박상칠 목사님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육사도 계셨나요? 그분 군종 감하시고 전역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많이 쓰셨던 표현이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대오로 정말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때 우린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건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같이 굳건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집어넣어서 거기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또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요즘에 금요 기도할 교회들이 없어서 기도할 교회들을 찾으러 다니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점점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리, 그것처럼 다른 교회 어찌 되든지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동일한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고 1.1획도 흐트러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할 때 점 찍고 획하는 것 따라서, 그죠?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쉬라는 히브리어 발음과 시라는 발음, 세 번역을 제가 요즘에
새 번역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 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은 다양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던 사건, 시볼레, 시볼레 뭐 이런 단어가 다 달라요.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서 1.1회 1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점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획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진리,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천 명이 주장하든 한 명이 주장하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으신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아니 교인 중에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동일하며 능력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동일하다, 그 믿음 가졌던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또한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장난감 정도, 놀잇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끔씩 떨어져 있고 통화도 하고 이제는 품 안의 자식이 아닌 분들도 있고 지금 한참 잘 키우고 길러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구역 신방 2구역을 오후에 했습니다만 태중에 임신하시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조영순 집사님도 쌍둥이 지금 임신하셨잖아요. 네, 쌍둥이. 하나님이 한 번에 둘을 다 이렇게, 참. 그 이제 태어나게 될 새 생명,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내 자녀는 나보다 좀 못해야 돼, 나보다 좀 더 못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닐 때 아드님이 아버지보다 인물이 낫네요. 좀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은 아빠는 어디 없을 거예요. 저희 아들도 남들 교인들이 맨날 그러세요. 아빠 안 닮았네요. 이러시는 얘기 많이 하세요. 기분이 조금 나쁘지만 어때요? 그때 좋아요. 되는 집안은 좀 소망 있고 비전 있는 집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뜻도 그와 같을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세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며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태도, 우리의 노력이 좀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 역사고 이 땅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에 주님이 피값으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운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교회가, 온라인으로 유튜버에 참석하시는 분들 본부교회 갔더니만 몇몇 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자운대 지역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계신 분들, 목사님 전 누군지 몰랐는데 새벽 예배 유튜브로, 자운교회 유튜브로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니까, 그런 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슬플 때에, 심장이 떨려서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때에도,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는 그런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로 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 올리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결과로 다윗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방패,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이스라엘 깃발을 얘기해요. 삼각형 2개 겹쳐놓은 것, 흰 바탕에 파란색의 별 모양으로. 그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스라엘의 별, 다윗의 방패예요.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국기가 정해졌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슬플 때에, 약해질 때, 심장이 막 멎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 부르짖으오리니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의 어떤 환경이 혹시 나의 마음이 무거울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바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바위로 저를 이끌어 가셔서 그리로 저를 피난처에 숨겨주시고 그리로 저를 올리셔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